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뜻과 소원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위로가, 거룩한 돌보심의 은혜가 귀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잘 되어지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에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물론 4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족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또다시 40년은 사막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사막 생활을 먼저 감당하게 하셨구나, 준비하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모세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삼자 입장으로 보거나 그걸 나를 삼자 입장으로 보거나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스스로 그럼에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해도 충분히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점점 느끼게 돼요. 없을 때마다 원망하게 되고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나? 사막 가운데 200만 명이 먹일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먹일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앞뒤가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점점 지쳐갑니다. 그 한계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저 모양인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 늘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를 세웠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막으로 밀어내었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도 모세 너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혼자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계속 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만 계속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소망의 표대를 우리 자녀에게 두거나 그 소망의 표대를 누구에게 두게 되면 좌절하게 돼요. 모세를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사람을 계속 보니까 이야, 인간이 어떻게 만나가 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더니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이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니 이제 그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인간이 저렇구나,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돼요.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종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 죽여라 그러면 죽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리란 아무도 하나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유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를 내리게 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이들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진심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암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인간이 원래 그랬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저런 인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에 하나님이 듣다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감당할 시험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모세가 인간을 계속 접하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힘들면 안 되지.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라 그랬어요. 몇 명을 모을까요? 70명을 모아라. 70명을 모아. 그러면 너에게 너와 혼자 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 우리가 70 이 수는 완전수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수를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야곱 족속이 충분했다는 거야.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충분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너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70이었다. 너로부터 나온 민족이 70명이었다. 이 수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하다, 완벽하다, 민족이 되기에 완벽하다라고 할 때 70이라는 수를 쓰게 돼요. 다니엘 9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황폐함이 끝날 거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완전히 끝난다 이런 말이야. 성경에서만 이 70년은 70이라는 수는 이렇게 완전수예요.
이제 황폐함이 완전히 끝난다. 예루살렘에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주님이 70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개념은 70인을 꼭 세가지고 둘 35조로 나누어서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한 제재,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제재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주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난 능력, 소망, 역사, 기적, 은혜와 모든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70이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이처럼 장로들이 모세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덜어주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뽑는데,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종교까지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에요. 이것의 기초와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70명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70은 모세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70인들이 모아서 지혜로운 자,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자 이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 일종의 의결기구처럼 된 거예요. 자문기구처럼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중직이기도 하고, 이 사회로 말하게 되면 이 사회를 끌어가는 지도자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70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아니에요. 이 기준을 잘 보세요. 본문의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보세요. 70명을 세우는데 모세 너가 알기로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 자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고 이 사람 뽑아라, 내가 계시를 테니, 이게 말이 아니라 너가 알고 너가 아는 사람 중에, 모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너가 뽑아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재량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 네가 지도자니까 내가 아는 대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일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섬길 사람, 일할 사람, 은혜 받을 사람들을 뽑고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에 따라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사람, 담임 목사에 따라 그들의 신앙에서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따라 그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뽑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보세요.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을 모세에게 허락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누구에게도 너가 선택한 사람,
너와 함께 일할 사람, 책임을 나누어줄 그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길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뽑은 모세의 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봉사자, 교회 직분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 무슨 재정, 구제, 선교, 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목양하는 목회를 하는 거,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담임 목사가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목사와 함께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권사이고, 이것이 안수집사이고, 이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직분을 담당해서 영향을 끼치고 돈을 쥐고 뭘 하고 중요한 자리에 포지션에 앉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 걸 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안장 차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미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어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더라도 이들을 품에 안고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뽑았던 모세에게 순종하며, 담임 목사에 순종하며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협화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내 주의처럼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안장을 창고처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서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 권사, 서열이 아니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모세가 담당할 수 있는 모세까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저들, 6월절 사건을 통해 장자는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기적,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 앞에 이들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나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회의를 갖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교회의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고 그들을 품어서 훈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어떤 일을 나가든지 자신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움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러한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서열이 되고 계급이 돼요. 교회 계급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역할을 담당할 뿐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그래서 모세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함께 할렐루야 짐을 함께 져야 돼요. 저랑 함께 힘을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짐을 지고 양떼를 향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짐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게 뭐냐?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안 있죠. 아마 나보다 직분이 높든가
물론 목자가 됐든가 했겠죠.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은 자기만 해. 자기만. 좋은 것은 자기만 하고 나쁜 것만 나누려고 그래. 나쁜 것만. 좋은 것은 몰래 집에 가서 히덕거리고 나쁜 거 있을 때만 나한테 내놔.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구역이 소모임이 소그룹이 기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나쁜 것은 함께 나눠서 이게 쭉 짐을 서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구역이에요. 바로 이것이 될 때 참다운 구역이 되어지고 참다운 기관과 부서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교회 생활의 직분자 우리가 할 일은 저와 함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군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윗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요. 교회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모두가 다 위에 있는 분만 있는 거예요. 다 위에 있어. 그래서 교회에 활기도 없고 열기도 없으며 기쁨도 없으며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와 판단과 비판만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로 선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어긋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 그 무엇보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리스도 법이 성취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도 드러나며 보여지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